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드온 사사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 즉 묵시를 잊은 백성은 망한다. 그 얘기는 교회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가 이제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갑니다. 죄로 얼룩져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침탈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면 참 좋겠는데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시기가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좀 많이 길어야 8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또 하나님을 잊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면서 점점 타락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이 이제 수백 년 정도 지속이 되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잘못된 길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은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 수레바퀴처럼 굴러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장하기보다는 계속 수레바퀴 돌듯이 좀 은혜를 받으면 야 이제 괜찮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잊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이 사사기는 우리들의 삶을 좀 조명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기억해야 될 것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기간, 그것이 한 40년에서 60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볼 때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사는 기간과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실 사사기의 말씀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기간이 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제 돌아볼 때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은혜 속에 살고 있어. 근데 그 은혜에 잘못 젖어들면 값싼 은혜가 돼서 우리가 늘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제 기드온에 대한 말씀, 기드온 사사의 말씀은 40년 동안 평안이 있은 뒤의 일입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 40년이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지에서 과거를 봐서 그 사람들은 왜 그랬대? 라고 하는데 40년이면요. 강산이 우리 속담으로 하면 4번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죠. 40년이 지났더니 이제 점점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1절에 들어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40년 동안 이제 평온한 생활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넘겨줬다. 미디안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왔더라라는 겁니다. 그 1년의 과정들, 40년 동안의 평안한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매년 수확했던 모든 것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요. 너무나 힘드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에서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완벽하게 지키고 다 베푸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사사 하나를 일으키시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사는 굉장히 처음부터 준비되고 뛰어난 인물들이 아닙니다. 왼손잡이 에봇을 시작으로 해서 사사들의 삶, 대사사도 있고 소사사, 즉 크게 기록된 사사도 있고 짧게 기록된 사사들도 있는데요. 그 사사들이 하나같이 처음부터 뛰어난 인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할 때는 작은 사람, 때론 소외된 사람, 여인과 같은 드보라와 같은 여인을 쓰죠. 오늘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만날 때 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털던 사람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자꾸 밀을 약탈해 가니까 포도주 틀이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굉장히 큰 포도주 틀, 포도를 넣고 즙을 만드는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를 타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무슨 큰 용사입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라는 거죠. 약하고 볼품없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서 세우십니다. 근데 이 과정이 독특합니다. 그럼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자기의 믿음과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는 큰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야곱처럼 씨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들어서 사용하려고 계속해서 말을 걸죠. 나는 집안 중에서 제일 므낫세라는 작은 집안에 있고 또 그 집안에서도 내가 제일 약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자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독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너를 들어서 쓰시는데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어쩔 줄을 모르고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의대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단에 쌓아놓은 고기가 불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모습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그렇게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말고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속마음이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뭐 일하신다고 하면은 결과 속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누리는 것은 다들 행복해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주의 길을 가라, 주의 뜻대로 하라고 하면 다들 주저하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다들 이거 하면 다 좋겠다고 얘기하다가 결정적으로 해야 될 때는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고 기드온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킬 때도 있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확실하게 내 마음에 결정하도록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경우에는 표징을 보여달라니 표징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그럼 내 아비 집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 그래서 기드온이 아비 집에 있는 한번 생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울타리 안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에게 아세라와 바알 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 드러났던 거죠. 울타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수탈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럼 이 이야기는 자세히 보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룰 때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 울타리 안에 있던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찍어버려라. 근데 이 기드온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찍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에 하나님의 제단이 헐어진 것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거 누가 이랬냐는 거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누가 찍어버렸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즉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자.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말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냐 바알 신에게 잘못한 거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일어나서
내 아들을 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미신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강변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양털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입니다. 양털이 처음에는 지면은 마르고 양털만 젖도록, 반대로는 지면은 젖고 양털은 뽀송하게 마르도록 하시면 제가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쟁하겠다. 그래서 기드온을 들어 쓰시는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좀 잘 소화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됐다. 우리의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속에서 바알신을 가져오고 아세라신을 가져오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왜 하나님과 약속을 늘 어기며 사느냐라고 했지만, 사람들 기드온의 생각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자라고 할 때는 다 같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서 합시다 하고 정작 결단을 하고 누군가 실천해야 될 때는 다 주저합니다. 나 말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일어나서 쓰임받는 사사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아세라 신과 바알상을 찍어낼 때도 기드온이 가서 하죠.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기도원의 말씀을 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라고 할 때는 다 공감을 하지만, 결단하고 정작 실천해야 될 때는 주저하는 모습,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야 따르겠나이다. 그래도 기도원은 표적을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 속에 살아갈 때는 이거 모든 것이 은혜에 묻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겠지,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겠지, 정작 하나님의 회초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 믿음 생활 잘했는데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